이번 주 속회원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고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시죠? 물론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보통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좀 바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냥 바쁜 게 아니라 행복하게 바쁜 겁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속회원과 내용은 주일날 했던 은혜의 역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눌 거고요. 역설이라는 의미를 좀 잘 이해하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재미있게 들리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분석하고 같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과 내용의 가장 중요한 점은 성경 말씀을 좀 따라서 가면서 바울이 이 글을 쓴 이유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고요. 자, 먼저 바울이 자기의 체험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럼 바울의 체험이 어떤 건지 좀 살펴봅시다.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설명하면서 그가 객관화시켜서 얘기해요. 이 부분도 되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리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나와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이제 굉장히 좀 자기의 삶을 객관화시켜서 또 혹은 자기의 체험을 좀 애매하게 묘사했죠. 심지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가 어떤 체험을 했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낙원으로 이끌려갔다는 얘기는 그가 바울이고 이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것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게 바울의 체험이죠. 오늘날 기준으로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는 거죠.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대단한 체험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그런 어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표현을 써요. 첫 번째는 그것이 무익하다라는 표현하고 부득불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무익하다라는 표현은 이익이 없다는 얘기고요. 이것이 이익이 없다, 소득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부득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자신이 것에 대해서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어떤 자랑을 하는데 이것이 무익하고 부득불하지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좀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를 다음 말씀에서 바로 설명을 하는데 내가 자랑하면서도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바울의 자랑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즉 자랑을 하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절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그의 신앙적 체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즉 자기 자신에게는 이 체험이 너무나도 귀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이 체험이 전달되었을 때 혹시라도 그것이 이 체험이 왜곡되거나 본질이 잘못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하는 이야기고 자기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교만해지지
질 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감춰지고 내가 감춰지면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입장에서 경험과 체험의 주인공이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의 이 통찰이야말로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체험할 수는 있어요. 또 신앙적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유익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혹시라도 상처가 된다든지 또 그것이 지나치게 자랑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타이밍에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오류를 범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에게 가시가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인데요. 사실 교역자들 또 목회를 하는 사람들 혹은 뭐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한다? 쉽지 않았던 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좀 보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리고 이것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고 이것을 고쳐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어떤 능력이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 것이다. 그리고 내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한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는데 학자들은 이 가시가 이제 신체적 질병이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질병을 얘기하고요. 이 질병이 안질, 눈병이죠. 혹은 간질, 간질하면 굉장히 좀 흉하지 않습니까? 이든지 혹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심한 학질 같은 질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질 않았어요. 고쳐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 고쳐주지 않은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될 사람인데 그런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자기가 질병에 걸려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바울의 어떤 진정성과 능력을 신뢰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 역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질병을 주신 것, 이제 좀 더 넘어가 보죠. 바울이 받은 응답이라는 측면에서 이 바울이 고백을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하죠.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바울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 바울은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너무 소위 잘 나가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까 하는 그 이유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에
가시가 있었던 이유를 바울이 알게 된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어떤 일을 겪는데 그 일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건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이 가시가 유익이 됐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어떤 신앙적 통찰력을 좀 가져야 됩니다. 다음 절 볼까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 거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메시지죠. 나는 능력이 약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바울에게 주신 그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입니다. 우리는 늘 성취하고 또 성공하고 또, 또 대단한 어떤 자랑할 만한 결과가 나왔을 때 자랑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엄청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익하다, 또 부득불하게 된다라는 표현과 함께 오히려 그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나는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한다.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역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거고, 자,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큰 거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도 자만하지 않기 위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운전을 잘하려면 그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성능 중에 하나가 엔진의 파워 내지 이 자동차에 잘 달리는 능력뿐만 아니라 잘 서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한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았고 이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내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진짜 우리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마음에 와 닿는 거 없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게 어느 지점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도 결국은 다르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골고다는 죄악의 상징이고 고난과 고통의 상징이에요. 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고요. 이 골고다는 정말 눈물과 죄의 상징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골고다 언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골고다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비참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바울의 이 역설의 고백과 통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성공과 성취, 빛나는 이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사람이라면 다 그게 좋아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좌절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엔 뭐가 들어있냐면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취가 되고 나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되고 나의 모자람이 하나님의 넘침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간증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표현한 거죠. 역설입니다. 신앙은, 진짜 신앙은 역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성취를 주시거나 성공을 주신다면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주님이 주신 거라면 감사한 일이죠. 바울이 뭐 일부러 막 자기 병을 더 심하게 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본인도 고치려고 애를 쓴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고 더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이유는 당연합니다. 이유는 아주 명확한 게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교만해지지 않거든요. 교만해지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주님을 자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뭐 첫 번째, 내가 경험한 자랑할 만한 신앙적 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본 일이 있었고요. 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자랑하지 못한 그런 어떤 성대수술 같은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그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많이 느끼게 하심으로 오히려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신나서 좋은 경험, 기쁜 경험 이런 거 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죠. 내가 주님을 만날 만한 체험, 그런 것들 있을까? 자, 두 번째, 실패가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적이 있냐? 성공이 내게 큰 걸림돌이 되었던 적이 있냐? 뭐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대 수술을 하면서 진짜 깨달은 게 많아요. 설교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고백, 이런 것들 저 개인적으로 알았고요. 또 성공이 교만의 원인이 되는 예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내가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성공도 온전한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그렇다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일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세상적인 의미의 성공과는 거리가 멀다. 역설적으로 때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 앞에서 더 최선을 다해서 낮아지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자만해지지 말고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